잘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단 주신 말씀에 영과 육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큰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 있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어떤 욕심을 많이 갖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모든 사람들의 욕심을 가지고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삶을 통해서 애를 쓰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영광에 이르는 그 목적 있는 그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기거나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처럼 말씀에 자신을 낮추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광에 이르게 되고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늘 높이 비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늘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였습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이르는 그 순간 본인도 어떠한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 땅의 영광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더 크고 높은 그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를 원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바로 구별된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철저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은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것 같으나 또한 유익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술, 담배, 요즘 참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마약인데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이렇게 섭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연세가 드시면 더 이게 비타민을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늘 비타민을 섭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유익이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그 비타민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만약에 섭취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섭취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야 되고 유익된 것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산을 사역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좋은 데로 데려가셨어요. 몸에 아주 건강함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데려가셨는데 산골을 막 올라가시는 겁니다. 올라갔더니 바로 사슴 농장이에요. 저는 생각에 사슴 고기를 먹나 보다. 야, 평생 이런 고기를 다 먹어보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슴 한 마리를 가져오더니 그 자리에서 도살을 하고 목에다가 호수를 쭉 끼더니 피를 쭉 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발의 피를 이렇게 뽑았는데 뜨끈뜨끈한 그 피가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자 같은 거로 한 국자 이렇게 다 떠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드시면 10년은 건강하게 사십니다. 그러면서 드셔보세요. 근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먹겠는데 그것만큼은 못 먹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집사님이 어느 날은 집에 초대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또 귀한 거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때 그 사슴피가 생각이 나서 뭔데요? 그랬더니 만세탕이라고. 목사님 진짜 좋은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만세탕 저는 무슨 보신탕 같은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매운탕이나 이 큰 냄비에다가 이렇게 그 집사님이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냄비채를 딱 가졌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제가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뚜껑을 딱 열었더니 허연 배를 깔고 있는 개구리가 만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5마리가 이렇게 배를 딱 보이면서 만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여러분 도저히 그걸 생각하니 개구리를 생각하니 먹을 수가 없겠다. 특별히 개구리가 뭘 잡아먹습니까?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저는 여기 벌레를 싫어하는데 벌레를 잡아먹은 그 개구리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 개구리 만세를 하고 있는 개구리를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될지 모르나 결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한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별될 것은 구별하고 분별할 것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좋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좋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 첫째로 영원한 자료를 지키고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모였냐 한 200만 명이 아마 모였을 것인데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그 모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의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식이 퍼졌기 때문에 더 많은 수가 모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추측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누가 오게 됨을 보게 됩니까? 바로 헬라인들이 오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들은 이방인들로서 당시 최고의 지식층을 가졌던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논리적인 사람이지
이것저것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찾아왔던 이 헬라인들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지식적으로 상당히 높으신 분이고 또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헬라인을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적인 것을 완전히 좀 짓눌러 정말 다시는 그런 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말씀한 것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정말 깊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였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왕을 원하였어요. 왕을 원하였고, 그리고 세상이 바라는 그 영광을 원했던 것이 사람들의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그 영광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떤 영광을 원하셨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영광을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그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광을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심지어 고통, 시련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해 두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극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바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두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소망해 두셨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종료주일, 또한 그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와 더불어 오늘날 우리가 그 예배 때마다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길을 나도 걸어가리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리라.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종료주일이요, 특별히 부활주일의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 하늘의 그 영광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고백이 되어진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2절 말씀, 먼저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과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당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제안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안한 것에 오늘 예수님께서 답을 주신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이 잔을 마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래 좋다. 그렇다면 이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하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하신 그 잔에 함께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죠?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잔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광에 자리기 위해서 그 잔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세상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 우리의 자신을 죽여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오늘날 우리가 죽어야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끊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누구를 향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또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처럼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죽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무엇한다고요? 버리는 것이다. 또한 더불어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물론 그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냐. 아멘. 오늘날 우리가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음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 사망은 곧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문자대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비로소 무엇이 사는 것일까요? 내 영이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것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면 그 영광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다라고 합니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나 자신의 것이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안에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게 되고 영광에 소망케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한 선교사님이 계셔요. 그 선교사님이 바로 이용규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참 유명한 책을 남기셨죠.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스펙만 봐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를 받고 또한 총명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영규 선교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선교를 떠나시는데 바로 몽골이라는 그 나라에 선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도 평신도 선교사로 선교를 감당하게 되시죠. 우리가 이번에 그 스펙만 생각을 해도, 이 스펙만 들어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굳이. 하지만 이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늘의 영광보다 무엇의 영광을 소망했습니까? 땅의 영광보다 무엇의 영광을 소망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더 소망했다. 저희 큰형님도 지금 안양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큰형님도 목회하기 전에 대기업에서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셨던 분이셔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 자리에 계셨는데, 한 5년 정도 그렇게 사회 활동을 하시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시고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이용규 선교사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그와 같이 행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또한 기타 여러 모든 목회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두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결국 주의 사역은 무엇이냐? 자신의 것을 다 죽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사역이 되어지고, 그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늘의 영광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멘.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자신의 것을 내세우는 그 순간에 사역이 되지 않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의 것을 죽여야 그 사역이 되어지고, 더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동안 깨달으시고, 오직 주의 사역에 나의 자신의 것을 세워가는 자가 아니라 철저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한 분의 영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이 선교사님이세요. 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은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활동을 하시기 전에 이분이 선수 활동을 하셨는데, 당시 어떤 선수로 활동을 하셨느냐면 바로 크리켓이라는 이 종목의 선수 생활을 하셨고, 또한 그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총명받았던 한 인물로 이렇게 대두가 되었던 분이 바로 이 스터드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신의 그 캠퍼스 집회를 참여하고 크게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 시간에 다 내려놓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등지를 오가면서 선교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선교사를 감당하는 가운데 당시 큰 부를 가졌던 그 아버님이 소천을 하시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자 이제 이 선교사님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받게 되죠. 그때 당시에 그 금액이 얼마였느냐? 바로 3만 파운드였어요.
그때 당시엔 큰 돈입니다. 지금으로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지금으로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와 같이 큰 돈을 유산으로 받은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세 곳으로 나누어 줍니다. 한 곳은 무디 선교학교로, 한 곳은 조지 밀러 고아원으로, 또한 한 곳은 허디슨 테일러의 그 선교관에 아버님이 남겨주신 그 모든 유산을 한 번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빈털터리로 중국과 더불어 인도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그런데 이와 같이 선교를 했던 이 스튜어드 선교사님 18년 만에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결혼도 해서 이제 이 스튜어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부의 그 건강이 참 좋지 않았어요.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도움을 받고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요양원에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아, 저기 스터드 선교사 부부는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는 생을 마치고 이제 끝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스튜어드 선교사님이 부부가 그 요양원에서 어느 날 집회를 참여하게 됐는데 포스터 한 장을 딱 보게 됩니다. 그 포스터 한 장에 크게 제목이 쓰여져 있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라는 큰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스튜어드 선교사님의 나이가 몇이었느냐? 50이었어요. 이런 50의 나이 물론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를 떠나서 그 부부의 육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선교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터드 선교사 부부가 그 포스터 한 장에 적혀 있는 그 제목을 보고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대요. 가자.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한다. 당시 주위 사람들은 다 말렸습니다. 가면 죽는다. 하지 마라. 그러나 이 부부는 한 구절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선교지를 떠나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5절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당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 스터드 선교사님 부부는 그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제 얼마 가서 저 부부는 죽을 거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서 20년간의 선교 활동을 감당하게 되었고요. 이 스터드 선교사님의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지금도 그 아프리카 그 오지에 선교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부의 그 선교의 시작. 오늘 이 선교사의 이 고백, 그들의 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꿈, 나의 고집,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버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시작을 하는 그 시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설교하셨던 그 설교했던 그 내용을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전했던 그 목사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됐던 그 메시지는 오직 하나였어요. 당신을 위해서 목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초 양육이나 또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양육 훈련을 지금 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또한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같은 인생의 가운데 그저 세상과 씨름하는 오늘날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주님과 절대적인 화합이 되어져야 하고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일단 함께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그리 여기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인데 무엇이 되어야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주의 종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찾으면 더 이상 무엇이 될 수 없느냐?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종이 되었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왜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에 만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귀하신 그분 앞에 쓰임받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라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에 그것이 영광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영광은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영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영광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무엇을 따르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 있게 살아가는